오늘 추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인데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저는 1년에 명절이 한 번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부터 생각해오던 제 소견입니다. 우리 민족들은 옛날부터 있던 두 명절을 지키잖아요. 추석 명절, 설 명절. 이번에도 설 명절에 민족 대이동이 일어났는데 2천만 명 정도가 고향을 향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5천만의 40%입니다. 수도권에 우리 인구가 60% 정도 집중적으로 산다고 합니다. 3천만의 3분의 2, 2천만이 고향을 찾아 내려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있는 절기가 명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태양력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달력으로 3월에 유월절, 5월에 오순절, 9월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때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이 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또 가고 싶은 사람 아이들도 여인들도 같이 가서 명절을 지키고.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가장 큰 명절이 저들의 독립기념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 제가 왜 미국 독립기념일을 안 잊어버리냐 하면은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사회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 그전엔 사회라 그랬죠. 너희들이 안 잊어버리면은 이렇게 암기를 해라. 1776년이니까 일치 단결하여 치루었다. 그러면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제 머리에 있어요. 일치 단결하여 치루었다. 그날이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그리고 이스터데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그 기간이 길잖아요. 휴일 기간이. 그 다음에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Thanksgiving Day.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우리나라는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가장 큰 명절이 추석 명절, 설 명절입니다. 그래도 주일이건 뭐건 상관없어요. 그게 우선입니다. 우선. 자, 이 가치관이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것을 알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것이 옛날부터 내려온 것에 딱 집착되어 가지고 그게 있으니까 잘 안 바뀝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지금도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저는 20여 년이 훨씬 지났네요.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버벌리 목도리를 하나 선물하셨어요. 감촉도 좋고, 그 다음에 때깔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너무 좋아요. 제가 어디 나갈 때만 하는데, 뭐 사택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교회 올 때는 그런 게 별로 필요치가 않아. 그냥. 명품입니다.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봤어야 알아주지. 명품이란 아주 귀하고 값진 물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명품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갖기를 원하는 명품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똥을 좋아하대, 여자들은. 루이비통 하는 거, 그런 거. 왜 이렇게 똥을 좋아하는지 몰라. 고스톱 하는 사람들도 똥을 좋아하던데 똥이 좋은 건 좋은 건가 봐. 그게
이게 다 명품이라서 그런데요, 명품의 특징이 뭐냐?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 이건 명품이 아닙니다. 명품은 품질이 뛰어납니다. 오랫도록 사용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철 따라 시대 따라 가치가 변한다면 명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품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습니다. 가격이 얼마가 나가든지 갖고 싶어 합니다. 아니, 젊은이들, 신세대들은 그런 데잖아요. 몇 달치 봉급을 다 모아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걸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이게 옛날 사람들하고 아날로그 시대하고 디지털 시대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토록 명품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월감에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봤지? 나 버버리야 이거. 봤지? 나 루이비통이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이거 우월감. 이 모든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명품이고 좋고 뭐 그렇다고 그래도 그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아닙니다. 속이 허한 사람이나 뭘 자꾸 내보이려고 하는 거지, 속이 꽉 찬 사람은 겉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다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꾀죄죄하지 않다, 깨끗하다, 정갈하다, 그렇게 옷매무새나 맵시나 하고 다닐 필요는 있어요. 이거. 아니,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쁘고 정갈하고 깨끗하면 너무 좋잖아. 구태여 지저분하게 거지거지 하고 다닐 일이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다닌다, 돈도 돈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은 아니다. 그 사람의 인품, 인격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디에서 나와요? 속에서 나오는 거죠. 속에서. 예? 내면으로 풍기는 인격이 그 사람이에요. 어떤 가치관과 인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가 지금 야다의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 야다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결정해 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명품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작!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명품 인생이 되자.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명품을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는 거고, 뭐 자랑할 것도 못 되고. 그러나 명품 인생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이 명품 인생이 걸작품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베스트, 최상급을 심히 좋았더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내가 만든 것 중에서 가장 멋진 작품이다, 걸작품이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명품입니다. 좀 찔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걸작품으로, 명품으로 만들었어요. 명품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명품 인생이 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명품의 반대가 뭐다? 짝퉁이요. 이미테이션, 가짜.
명품과 짝퉁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 척 보면 압니다. 뭘 알아? 가짜가 짝퉁이 더 진짜 같아. 몰라. 모릅니다. 몰라. 상표도 똑같은 것 갖다 붙여놓는데 뭘. 근데 언제 아느냐? 비 올 때 알아.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명품은 야 이거 어디 젖을세라 우그러질세라 옷 속에다 가슴에 딱 품고 비 안 맞게 가는 거야. 짝퉁은 야 내 머리 다 망가진다 얹어가지고 가는 게 이게 짝퉁이요. 그런 줄만 아세요. 진품 명품 짝퉁 명품 구별하는 거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짝퉁이 되면 안 돼. 예수 믿으면서도 짝퉁 예수장이들이 너무 많다. 저 이단들은 100% 짝퉁이야.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단에 비스무리하게 짝퉁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 누구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짝퉁 인생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믿는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남들한테 이렇게 잘 믿는다고 우대는 받고 존경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속은 썩어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짝퉁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다음에 야다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명품 인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명품 인생이 됩니다. 누가 자기를 죽이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명품 인생답게 그는 죽기까지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귀중한 책입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의 관장을 지냈던 필립 공이라는 분은 로마서의 원본이 단 한 장만 있어도 나는 대형 박물관과 바꾸겠다. 온 세계를 다 주어도 대형 박물관하고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건데 로마서의 원본 한 장만 있어도 나는 대형 박물관하고 바꾸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가 그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귀중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복음의 증거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살면서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로마에 가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세계 최고의 나라 최강의 나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뭐예요? 빨리 이거 마치고 고향에 가는 거예요? 뭐예요? 빨리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바울의 온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최고의 나라 최강의 나라 로마에 가서 가이사를 만나고 시저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거다. 얼마나 멋있어요. 짝퉁이 변해서 진품 명품이 되니까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나에게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점철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한다 하면 아직 나는 명품이 아니요. 진품일 수는 있지. 짝퉁이 아닐 수는 있지만 명품은 아니요. 명품은 누구든지 다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명품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헬라인.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젖은 사람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석학입니다. 야만인, 아직도 공부를 하지 못하고
A, B, C, D 각야 거결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 공부 많이 하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빚은 금전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다? 무슨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혹시 금전적으로 빚이 있으시나요? 물질적으로 빚이 있으시나요? 저도 빚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빚이 있고요. 기업을 경영하는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은 빚이 없을까요? 여러분, 빚이 200% 정도 있는 기업은 꽤 괜찮은 기업입니다. 나라에서는 지금 그래서 기업의 100% 아래로 빚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내 자산보다도 빚이 훨씬 많습니다. 아이고, 갖다가 뭐 빌려 쓰는 거잖아요. 빌려 쓰고 내가 이자만 쓴 것만큼 갚으면 되는 건데 뭔 상관이요. 근데 그거 이자를 못 날 때의 문제지. 그때 되면 부도가 나는, 이걸 부도라고 그러는 거야. 빚이, 우리나라 빚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시죠? 1000조 됩니다. 우리 5천만이 2천만 원씩 빚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빚이 이렇게 많습니다. 뭐 이자 내고 나중에 더 잘 살면 갚으면 되는 거지 뭔 상관이야 그거. 아무나 빚을 주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은요 빚도 안 줘요. 신용불량자도 빚도 안 줘요. 대출 안 해줘요. 있는 사람한테만 준다고. 받을 게 있어야. 교회 대출 받는데도요 담보가 있어야 되고요. 담보, 땅덩어리 담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담보가 있어도요 교인이 없으면, 교인이 얼마 안 되면 안 해줘요. 근데 뭘로 이자 낼 거냐 그런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금융권이 얼마나, 아이고 말도 못해요. 빚도 아무나 그래서 받는 게 아니야. 금년도 우리나라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작년도 600조, 금년에 607조입니다. 빚이 우리 금년 한 해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자 내고 열심히 일해서 더 자산을 증가해 나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빚 안 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도 다 있고 빚도 대부분 다 있는데 너무 빚 가운데 살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가운데 사는 것도 빚이고 빚 가운데 돈 빚에도 빚이고 다 빚이야. 빚은 빚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빚 가운데로 사는 거니까 우리 세상의 빚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갚으면 되지 뭐. 그거 갚으면 돼. 그거 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게 그럴 거 없어요. 대신 사업 잘하면 되지. 직장생활 잘하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빚 갚게 해주신다. 자, 중요한 빚이 있는데 그 빚이 무슨 빚이다? 복음의 빚이다. 세상의 빚은 갚아야 되고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도 되고 안 갚으면 차업도 당하고 도산도 되고 그러는데 어찌하여 내가 복음의 빚 받은 것은, 복음의 빚진 것은 갚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걸 뭐 생각이나 좀 해보겠어요? 자, 모태신앙은 누구한테 빚을 진 거야? 부모한테 졌지. 부모한테.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믿게 해주었으니까. 그런데 이 모태신앙의 단점이 확신과 체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없다 그러면 안 되지. 부족하다는. 그래서 언젠가는 오순절 사건이나 담에색 사건이나 저 야뽕각 사건, 야복강 사건을 좀 경험해야 돼. 그래요. 이것 좀 하시죠. 못해요. 이것도요.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 되지 말고
그저 체험을 해서 경험을 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태신앙은요, 부모님 업고 다녀야 돼. 예? 비행기 태워드리고.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오는 게 보통 일이요. 이게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헤매다가 어찌할 줄 모르고 방황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기진맥진하다가 겨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한번 여기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야,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하셔야 돼, 부모님한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 이게. 근데 그 자녀들은 복된 거 안다, 모른다? 잘 몰라, 잘 몰라. 그래서 이제 은혜 받고 변화되면 그때 아는 거야, 그때. 사도 바울은요, 헬라 문화권에 젖어서 거기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본래 유대인이야. 본래 바리새인 중에 다소에서 출생한.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건 줄 알았어. 은혜 받지 못하면 그렇다니까요. 잘못된 대로 빠지면 그렇단다니까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사도 바울은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녹아지게 됩니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잡아다가 죽이고, 이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그때 이름이 사울이지. 그랬는데 이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되고, 그는 좀 아이 좀 밖으로 좀 데리고 나가시면 좋겠어. 쭉 현관으로. 제가 말씀을 못 전하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늘도 주님이 사시고 나는 없고 오직 주님이 계시는 삶이 나의 삶이다. 나의 이전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나는 다 버리노라. 나는 오늘도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다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제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고 엄청난 것을 갖다 줘도 예수님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명품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가지고 가도 다 불살라 버려도 괜찮아. 내 속에 있는 명품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공휴일이 토, 주일, 월, 화 4일이 되면은 오늘 예배 드리고 가도 얼마든지 이틀 반은 있는데, 생각 차이죠. 이건 생각 차이. 에이, 그동안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그냥 뭐 명절이 이렇게 다 주일로 딱 꼈다. 모르겠다. 가보자 그냥. 보통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어느 것일까를 한 번쯤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것이 먼저일까를 금방 구별할 수 있어. 어떤 게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별할 수 있는 거하고 금방 구별할 수가 있어. 이거는 바울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즉시입니다. 만나는 즉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그가 듣기는 했죠. 보지 못하고
아나니아가 안수해 주는 순간 눈이 뜨여졌고요, 환히 밝아졌고요, 영안까지 열렸습니다. 그는 눈 뜨자마자 즉시로 회당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명품이요. 그런 것 같이 그럴듯하게, 이거는 명품이 아니요, 이거는 짝퉁이라 그래. 가짜라고 하는 게 가짜. 복음에 빚진 자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복된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고 출발합니다. 제가 전에 성경 암송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은 내 속에 명품이 있기 때문에 명품을 전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내 속에 있는 명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나는 여기에 복음에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빚진 자라고 얼마나 생각해 보셨나요? 정말 복음에 빚진 자라고 느껴지시나요? 누구에겐가 여러분 복음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2부 예배 때 한창국 목사님, 선교사님 오셨더랬습니다. 그 목사님은 대학 시절에 운동권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그러한 열정적인 헌신으로 그 예수 믿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제가 주례하고요, 그 자녀들 유아세례 제가 다 베풀었습니다. 지금 다 청년들이 됐습니다. 오늘 남매가 왔는데 그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공부해서 지금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는데,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 신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비는 따로 모아서 장학금으로 지불한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그러한 주님 앞으로의 인도함이 아들을 목사로 만들고 선교사로 만들고 저 이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인구가 중국과 거의 맞먹습니다. 14억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게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성 프란시스 아시죠?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일 높은 곳에 큰 보좌, 의자가 하나 있는데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의자는 누가 앉을 자리인가요? 저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성 프란시스가 하늘나라에 오면 앉을 자리란다. 프란시스의 제자이면서도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위대하신 분인지는 알았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생각하니까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환상이 깨어지고 이제 그는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성 프란시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이지.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도 없을 거다 아마. 아니 선생님, 사람들은 다 선생님을 성자라고 추대하고요, 선생님을 닮기를 원하는데요, 아니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아주 선생님을 가르칩니다.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 가르치는 식으로.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보게, 자네가 잘 몰라서 그래. 나는 너무 못된 놈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요 정도 만들어졌는데, 만일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어서 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걸세. 제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명품을 사는 사람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 더 이상 무엇라 말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빚을 졌습니다. 많은 은혜를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저받은 것을 거저 주어야 한다고 강변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께 진 빚을 갚는 길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던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명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 정말 그 죽음의 길까지도 가는 사람이 명품 인생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께 진 은혜의 빚, 주님께 진 복음의 빚을 갚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가 어느 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한 고객에게, 한 승객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깜짝 놀란 사람, 내가 믿건 안 믿건 무슨 상관이냐? 안 믿어도 그는 선생님 생각이신데요, 하늘나라는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늘나라는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왜 나를 이렇게 자꾸 괴롭히는 거요? 그거 내 직업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신이 바로 무디군요. 네, 제가 바로 무디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무디는 언제 어디서나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대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이 신나는 일인지. 무디가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거든.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신나서 교회 가서 교회 학교 부장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아동부 부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한 반 맡겨주세요. 그럼 제가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쭉 이력서 뭘 보니까 공부가 가방끈도 짧고 뭐 그냥 그래.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아이들 주지 말고 반 이름만 하나 해가지고 전도에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도 한 명도 맡기지 않고 그냥 반 이름만 해가지고 무디를 선생님으로 임명했어요. 무디는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나도 이제 선생님 됐다, 나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그 교회학교 어린이들 전부보다 무디반이 더 많은 거 있죠. 더 많은 전도왕 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전도 많이 한 사람 D.L. 무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 깨달음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저도 중3 때부터 김중건 목사님 하시는 CCC 그 회관 중공도 되기 전에 거기 가서 오전에는 교육받고 오후에는 그냥 바고다 공원, 뭐 무슨 공원, 영등포역, 뭐 서울역, 뭐 역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야, 정말 신나게 했습니다. 기타 가지고 다니면서 뭐 학교 끝나면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던 시절이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빚진 자는 복음을 전해야 돼.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이렇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 최강의 나라, 내가 시저 앞에도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복음을 거기에만 전하면 이 복음은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갈 것이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이어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혹시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우리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숨기기 원해서도 그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없는 우리 동네에 교회가 세워져서 부끄러워가지고 성경책을 신문에 싸가지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얼마나 중요한 명품 복음인지 모릅니다. 복음밖에 우리에게 명품은 없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부끄럽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명품이야. 복음은 진품이야. 너희들이 명품, 진품을 너무 좋아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하느냐? 너는 세상 사람만도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품, 진품을 부끄러워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다시 믿음으로, 믿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말씀이 어디에?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제가 합의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을 만들었고요, 로마서 1장 17절을 근거로 해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무슨 개혁을 일으켰다? 종교개혁을 일으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다 천주교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죠. 1517년 마틴 루터는 종교세를 받고 면죄부를 팔고 이런 것이 너무 잘못됐다. 어떻게 신부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어떻게 돈 받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이건 가짜다. 이건 짝퉁이다. 진품, 명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덴베르크 성당에 그 위에다가 95개 조항을 갖다 들여놓고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것이 주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성경만이 믿음을 주고 성경만이 진품, 명품이다. 그리고 오직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을 일으킨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 메시지 들으셨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을 자를 찾아가야지. 오늘도 브라마의 이름으로, 또 어떤 다종교의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것은 짝퉁입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명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그 새벽에 미국에 하는 청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라고 하는 두 청년을 대한민국 한반도 작은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회 선교사로, 아펜셀러는 감리교회 선교사로 대한민국에 내려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신문로에 있는 세문안 교회는 장로교회 어머니 교회입니다. 정동에 있는 정동제일교회는 감리교회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쌍벽을 이루면서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의 축을 이루면서 부흥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명품이었습니다. 명품은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작은 나라 미개인의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갈 수 없어도, 멀리 가지 못해도 나의 조국 대한민국 안에서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부모 형제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때로는 결혼식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 진해에 가서 김성민 성도님 어머니 하늘나라 가셨을 때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된 사람이 김성일 성도님, 성민 성도님 아우입니다. 요즘 교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빚을 갚는 일입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길이 빚을 갚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일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복덕방에 앉아 있거나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노숙자로서 어디에서 그렇게 살고 있겠지. 예수를 모르니까, 짝퉁 같은 인생을 사니까. 그러나 누군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여기까지 달려와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며 같이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지 138년 만에
대한민국은 온 세계에 내놓으라 할 만큼 아주 멋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가장 큰 나라 50나라 중에서 20여 개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복음이 전해진 지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이미 1000만 그리스도인을 자랑하는 성도가 있었고요. 코로나가 발목을 잡아서 지금은 반쪽으로 뚝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를 2만 7천여 명이나 파송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좋은 날 이런 메시지를 전할까요? 명품된 그리스도인은 명절을 명절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명절이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아직까지도 나의 부모, 형제들, 일가, 친지들, 아주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효도는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은 형제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로서의 빚을 갚는 일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별로 안 믿어지나 봐. 근데 하하, 나는 가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 이웃에게 복음 전하면 됩니다. 고향에 안 가셔도. 복음의 빚진 자는 오늘도 복음의 빚진 자답게 사는 겁니다. 오늘은 전도하는 날, 오늘은 복음 전하는 날, 오늘은 새 생명 얻는 날, 오늘은 상급 받는 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가 오늘도 달려가서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명품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인 인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도 예수 믿지만 짝퉁입니다. 하나님, 진품 되게 하시고 명품 인생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미소짓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멋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을 찾은 성도들에게 잘 이제 지내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며 이제 고향을 찾아 내려가는 이들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